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천국길을 환히 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 통해 가르쳐 주옵시고, 특별히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9절 빛의 열매는 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무슨 물건이 아닙니다. 무슨 액체가 아니에요. 기체가 아니에요. 충만하게 액체가 우리 안에만 꽉 차는 거, 만땅 차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 내재라고 합니다. 성령 내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가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은 이 성령님의 음성의 특징은 안에서부터 들립니다. 안에 계시니까 속에서부터 울려 나온다. 귀신은 절대로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밖에서 새 소리처럼 들린다. 이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늘 계셔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와,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성령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똥통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악 덩어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똥통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성령님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늘 안에서 우리 속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제3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보다 완전히 낮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셋 다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다, 동등하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성령님에게 악취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며 이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항상 새 사람이 득세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귀와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유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 둘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난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세상의 유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유혹의 지배를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충만하든지 탐욕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충만한 옛사람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새사람으로 충만하든지 새사람, 십자가의 영성, 즉 십자가로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으로 충만하든지 이 둘 중 하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힘의 역학관계가 있어요. 옛사람이 강해지면 새 사람이 작아져 버립니다. 새 사람이 강해지면 옛사람이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천국의 길이 결정됩니다. 천국 길이 결정된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충만하여서 새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천국 결정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은사로서의 성령,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아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세계적인 종이 되어서 세계적인 일을 해도요 천국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무관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너무 공평하십니다. 천은사 필요 없어요. 큰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천국 가는 데는 내가 얼마나 내 옛사람을 죽였나 여기 달려있습니다.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차차 하겠지만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세계적인 종들 권능의 종들 그거요 그 성령 그거는 사역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적 사역을 위한 은사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역이 끝나면은 순간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공허한 거예요.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하나님 은사를 왜 준 거야? 단순히 이용을 한 거야. 내게 아니야.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죄악을 막 지어요. 막 지는다. 물욕, 정욕, 명예욕을 탐닉합니다. 은사가 크니까, 사이 크니까, 돈 많지. 돈 많으니까 얼마나 죄짓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마 정욕에 엄난 사건에 빠지게 되고 다 그래. 엄난 사건에 빠지게 되고 돈이 많으니까 크게 일을 벌리기도 하고 대통령과 친구가 되고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 해도 얼마나 우울한지 공허한지 우울증이 걸린다. 이게 뭔가 성령이 은사로서의 충만해가지고는 천국 가는 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시큰 하나님이 일을 해놓고 지옥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얼마만큼 옛사람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새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거는 성화를 이룬 만큼 성화에 의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 사역을 위한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당할 뿐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품이 좀 잘 안 되고 아직 경건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들어쓸 수 있어요. 얼마나 들어서가지고 얼마나 큰 사역자로 쓸 수 있어요. 사역을 위한 은사는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그러나 성화에 의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자기의 옛사람을 죽여내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이건 그거야. 진짜 이것은 그렇게 온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평안해요.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반면에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없어. 사랑도 없어, 거룩도 없어, 평안도 없어. 성격이 개팍해. 항상 싸워. 아니 성령 충만한데 항상 싸운다니까. 집에 들어가면 남편하고 싸우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그리고 우울증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야. 떠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은 내가 얼마만큼 내 옛사람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자기 옛사람을 죽인 거죠.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만이 진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진짜 천국교를 가는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영적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옛사람을 살린 채 은사 충만하면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살아있는 채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독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마귀 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전부 다 뭘 받으려고 하는가?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전부 다. 그저 성령의 성령의 권능, 이래가지고 성령의 은사, 이래가지고 성령만 내디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냥 병 고치는 은사, 불 받는 은사, 이것만 한다니까. 그러면 다 큰일 납니다, 이랬다가. 이래가지고는요, 자기 옛사람이 깔깔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마귀 종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몰라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만 생각한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쓰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 사람에게 종이 되어버리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누구에게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에게 지면 옛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도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과 귀신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귀신은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우리 의지를 장악하고 지배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들어오면은 지 마음대로 해놓는다니까. 그래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억압하고 제어해버리고 막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게 해버리면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안 그래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너무나 존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어떻게 강압적으로 절대 안 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분과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협동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협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 수도 없어요. 그 문을 열어줘야, 즉 자유의지로 내가 의지로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다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굉장히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위가 폐해지죠. 그러면 이 사울이 처음부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인가? 성령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아주 받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나중에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이 저기 있는 거야. 가서 죽이면 되는 거야, 잡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성령이 확 임합니다. 그게 라마라이옷이라는 곳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취해가지고 사울이 완전히 예언을 하고 옷을 벗고 완전히 막 그날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황홀경에. 그리고 황홀경 때문에 놓쳐버렸어, 다윗을. 그러면 보십시오. 그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충만해도 사울을 죽이겠다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살기는 여전한 거야. 등등했죠. 그런 거 보면,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는구나. 사람 의지는 지 맘대로 가는구나.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목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령 충만했어. 아주 막 전국에서 성령 충만 최고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가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수금을 타면은 악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왜 바세바를 나무 모여가는 아내자를 나무 유부녀를 보고 강간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남편을, 그 우리아를 아주 전투가 격렬한 곳에 보내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살인을 합니다. 네. 이건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자기 의지가 그 성령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가룟 유다도 충격적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12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은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12제자에게 전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권능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가룟 유다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을 훔치는 도적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의지를. 자,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 성령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그는 도적이라 이런 말이 있죠. 도적이라. 거기 넣는 것은 훔쳐가밀려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그 마음 때문에 결국 그가 망하게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막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내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이 말이야. 네. 성령이 그걸 방해를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방해할 수 있어. 귀신이 들어오면 지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 나쁜 곳으로 끌고 다니지만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해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내가 죽여야 된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옛사람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의지로 가지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짜 이제 성령님이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평안합니다. 평안. 마음이 평안. 두 번째, 사랑이 충만합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이 충만. 세 번째,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사랑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야. 거룩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에게 충만하고 세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반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명령행위입니다. 명령형. 원어에 보면 명령행위예요. 자, 이 명령이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명령에 불복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지배를 받으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명령이야, 이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지 않았다, 그러면 옛사람대로 사는 거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매일 받고 있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드시. 이거는 100% 천국 가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확실한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100%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100%. 그렇게나 성령 충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이걸 알 수 있는 명령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시제가 없지만은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뜻이 뭡니까? 항상 받으라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받으라. 어제는 성령 충만 받고 오늘은 성령 충만 받지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구절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고,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되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경에는요. 이걸 NLT 성경에 너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중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보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되어 있어요. 인도를 받으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첫째는 사역을 위한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이건 누구에게나 부어주는 거야. 이건 누구에게나. 이거는 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막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성화를 이룬 사람에게 부어주는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근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봤죠? 보통 우리나라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다, 은사 충만하다는 사람들 보면 성격이 아주 개팍합니다. 사람이 안 돼가 있어. 싸우기를 잘하고 불의 팜을 일으키고, 교회에요. 여러분 싸우기를 잘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킨 사람 전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은사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은사 충만한 사람들 옆에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많이 안 겪어보는가 보네. 저는 많이 겪어봤는데, 차라리 은사 없는 평신도가 평이한, 별로 밋밋해서 훨씬 좋아. 사랑도 많고, 친구도 잘 되고, 고집도 없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고집 셉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싸우기 잘해요. 불같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게 불난 다 일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충만이냐? 이게 바로 은사 충만입니다. 은사 충만. 은사를 위해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 큰일 납니다. 이거 받으면. 이게요, 자기 예산이 깔깔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 받으면 독이 돼버립니다. 마귀의 종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한국 교회가 벌겋게 들고 일어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이단 같은 소리를 하냐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고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자기 옛사람부터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 죽이라는 것이죠.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이 될 때, 그때는 성령께서 하지 말아야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주는데, 그 생명으로서의 온 성령 충만은 떠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앞에 제가 말했던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은 일할 때만, 사역할 때만 잠깐 임했다가 확 떠나버립니다. 너무 공허하죠. 그런데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은 내 거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죠. 거룩하죠. 사랑이 넘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앞에 말했던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의 특징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평안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평안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거룩도 없어. 항상 죄를 짓고 다녀. 아니,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죄 짓고 다닌다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요, 온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내가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아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데, 세 가지. 첫째, 재능을 보여줍니다. 재능을 확 보여줍니다. 하나님 쓰시려니까 재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분야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주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그 오홀리압하고 브살렐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공교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확 부어줍니다. 이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이다. 그 재능을 받았다고 다 된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재능을 부었으니까 일은 잘하겠지. 그러나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거 하고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확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피아노가 날아다닌다니까. 완전 황홀에 빠진다니까. 그런 피아노 들으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예. 은사로서의, 그렇게 피아노 칠 때는 성령 충만하지. 그러나 피아노 딱 끝나고 나면 공허해진다니까. 확 끝나가 버린다. 이게 바로 재능을 부어준다. 두 번째는 은사로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곳이 진동을 한다. 진동. 확 진동을 일으키. 예. 히브리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이 일어난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고침 은사, 귀신이 나가고 희한한 표적이 나타나고, 와, 이건요 그 사람이 뭐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 한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다. 천국 가는 거하고는 무관하다. 그 일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떠나면 공허해집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 자기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자꾸 받게 되면 독이 되어가지고요. 더 큰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 사람 죽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는 불쌍하죠. 자기가 옛사람이 죽지도 않은 새 사람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 은사 받아가지고 큰 일을 했지만 남은 시큰 꽂혔어. 지는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지는 지옥 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은 첫째 재능을 주시고, 두 번째는 진동이 일어나고 그 모인 곳이,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 가는 것하고는 무관하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들어 쓰신다. 여러분 그런 것 일을 했다고 뻑임 사람들은 막 뻑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권능의 종이니 뭐 세계적인 종이니 천만에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천국 가는 거 자기 인격 성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인격은 더 파탄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도 그런 일을 당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 4,000명,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시키고 했죠. 이건요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 베드로 자신의 성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나라 외국어로 그냥 막 유창하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방언. 이런 것도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 내 인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방언 잘한다고 인격 성숙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파가 바로 오순절파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계열 오순절파들이 다 이런 쪽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밋밋한 이제 뭐 우리 장로교 뭐 합동측이나 뭐 통합석 이런 사람들도 오순절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 못해가지고 안달이 고 못해가지고 그거요 좋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지옥 간다니까.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될 때 그때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명으로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 그리고 인격이 성숙합니다. 평안해지고 거룩해지고 사랑의 충만.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부 성령 충만하면 은사 충만만 생각한다. 잘못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나중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만, 오순절파 중에 미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짐 베이커입니다. 짐 베이커. 나중에 예를 들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최근에 젊은
목사가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데이비드 창입니다. 데이비드 창. 아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잘 알아요. 이 사람. 맨날 제가 이 사람 설교를 들었으니까 뭐 한국의 팔로가 아주 대단히 몇십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억씩 들어와. 일주일에 막 몇 억씩 50, 60씩 막 들어오는 그런 큰 사역을 유튜브 팔로워가 막 30만씩 되고 막 이랬다고. 그래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엄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엄난 사건이 터져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접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공허했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너무 공허했대. 맨날 이야기하죠.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사역할 때만 충만하다니까. 사역 딱 끝나고 나면은, 연거이 끝나고 나면 뒤에 돌아오면 너무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는요, 엄난 사건이 터지는 거야. 엄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교회 전병우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 제가 이름도 올리기 싫지만은, 이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대단해요. 젊은 층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죠. 근데 이 사람은 엄난 사건 터지죠. 머니, 파워, 섹스, 뭐, 이런 게, 이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데이비드 차보다 뻔뻔하지 않아가지고, 더 뻔뻔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뻔뻔했어. 지금은 홍대 교회를 차려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별로 해결 없고, 아주 뻔뻔해요. 잘하고 있어. 지금도 사역 잘하고 있대.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먹고 지탄받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탄받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화를 위한, 성화에 의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새 사람을 무시할 때에,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무시할 때에 생명으로서의 성령님이 통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그 사람이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주 들어오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거룩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구분이 안 되죠. 성령 충만하면 똑같이 성령 충만,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 말이 똑같다고. 그런데 성경 헬라어에 보면, 원어에 보면 이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성령 충만 중에서도 그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은 플레레스 데이스 하기오로 딱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은 플레레스 플리마토스 하기오로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종류야,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구분을 안 해놓으면 그냥 성령 충만 해놓으니까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만 다 알아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로 성품도 좋아야 되고 인품도 좋아야 될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너무 많이 봤죠. 난 그게 너무 의문스럽더라. 아니 뭐 성령 충만하다면서 왜 저래? 성격이 왜 저래? 왜 저 못돼서 저렇게?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잖아 우리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만성이 다 떨어지잖아요. 인격도 안 되어 있고 온갖 파탄을 일으키고 싸움, 분란 일으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스 하교가 있고 플리마토스 하교가 있고 두 종류가 있다. 원어에 보면 이 구분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테판 같은 경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테판이 성령에 충만해. 이 성령 충만은 플리마토스 하교인 거예요.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스테판이요 성령에 충만한데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마어마하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바나바도 그래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기도 성령이 충만한데 여기도 플리마토스 하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인품이 너무 좋아. 인품이 너무 좋아. 바나바 같은 인품이 없어요. 바나바 대단합니다. 그 인품, 정말
바나바를 닮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플리마토스니까. 즉,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즉,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충만한, 생명으로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인품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은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를 두 사람을 들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짐 베이커입니다. 짐 베이커. 자, 이 사람은 1980년대 사람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한 사람인데, 오순절파 목사입니다. 오순절파 목사인데, 이 사람이 PTL이라는 기독교 방송을 했는데, 그게 팔로우가 1,400만 명. 1,400만. 와,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련의 평수가 310만 평. 이걸 10만 평에도 대단한데, 310만 평. 거기에 거대한 호텔을 지어가지고, 그냥 헤리티지 USA, 이름이 헤리티지 USA 대표였습니다. 뭐 어마어마했죠. 그가 그 당시에는 대통령하고 친구야. 머니, 파워, 섹스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대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뭐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전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공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요것만 전하는 거예요. 오순절파들이 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랬는데 1987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의 교회 여비스였던 제시카 한과의 젊은 여비스의 성추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내리막을 긋게 되는데, 그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급기야는 1989년에 공금 유용 혐의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4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헤리티지 USA 그 310만 평,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대저택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전부 남은 산을 다 넘어가고, 그리고 PTL도 남은 산에 넘어가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혼하고, 그의 친구와 결혼해버려요. 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친구와 결혼해버려요. 그리고 딸은, 그 부유했던 딸은 무일푼이 순간 돼버리고, 아들은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고, 완전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절망 속에서, 감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는가 봐요. 드디어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차차 읽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하는 책을 썼어요. 내가 틀렸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책을 썼어요.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감하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게 진짜 틀렸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깨닫게 된 것은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한국에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도 아직도 성령 충만, 그럼 은사 충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시큰 겪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틀렸었다. 그리고 그가 4년 6개월 만에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감옥에서 출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지금도 이제 TV 방송국을 다시 설립해가지고 짐 베이커 쇼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옛날에 했던 성공 복음이 아니라 회개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많이 변화가 됐죠. 이게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육적 탐욕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앞에는 짐 베이커는 육적 탐욕을
나아갔던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영적 탐욕을 위한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허운석, 여자인데 이름이 남자 같죠? 허운석입니다. 허운석인데 이 사람은 20살, 23살 때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신약 성경을 완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영적 탐욕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누구에게 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 받았다 하면 자기도 불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세게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었는데 영적 탐욕이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면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200일을 1년에 금식했다고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나도 질수하냐. 200일을 자기도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의 앞날이 환히 보여. 즉 점쟁이가 되는 거죠. 예수 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 앞날이 거리 보여. 그래가지고 부흥사가 됩니다. 예수 무당이 되는 것이죠.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결코 앞으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예수 점쟁이한테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이지 않은 채 기도만 세게 하면 예수 무당이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무조건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채 종교적 열정만 가지고 하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 열정이 세면 셀수록 위험해진다. 문제는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종교적 열정 좋아요. 옛사람을 죽인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열정만 대단하면요, 이게 마귀의 밥이 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단이 돼버리고 이래가지고 전부 교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교주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그래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아주 대단한 봉사가 되었는데, 그의 남편이 장신대 출신인데 이 여자가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목사기는 목사도 해도 은사도 없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매일 닥달하는 겁니다. 기도 좀 해라. 안 하면 나 이혼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맨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러 다니고. 근데 절대로 이 여자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여자가 아주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아주 무섭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건 더더구나 영적인 탐욕이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도 몰라요. 좋은 건 줄로만 아는 거라. 내가 영적으로 탐욕을 가진 게 뭐 나쁘냐 하면서 이게 누구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참 무섭죠. 통제가 안 되는 거지 뭐. 예, 이 여자는 항상 세계적인 교회를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991년 남편과 함께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얼마나 열정이 강했던지 그곳에 17개나 되는 규모의 신학교를 세웁니다. 17개, 동이 17개야. 거대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목사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20년간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역이 나타나는가 하면 선교 자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크게 벌려놨으니까. 그럼 돈이 필요하면 누군가를 꼴똘히 생각해요. 여자가 돈 많은 장로와 집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100% 그 사람 돈을 보내준다고. 와,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영혼은 피폐해서 갑니다. 아니, 이렇게 했다면 영혼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피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되면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니까 집에 들어오면 남편 괴롭히는 게 자기 일이고, 아이들 괴롭히고,
언제나 불평, 불만, 그렇게 결국은 우울증이 들게 됩니다. 우울증. 죽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2006년 때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폐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 제가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 들어가서 2010년까지 약 4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너무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삶을 살았다. 하면서 하는데 그가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없는, 즉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은사는 영혼의 독이 된다.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표적과 기사와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가하기 위해 사역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옛사람을 죽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은사는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악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이끈다. 이런 말을 해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나도 세계적인 종이 되고 싶다. 나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 다 목사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쓰이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고 마귀의 종이 될 뿐이다.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해본 사람. 그리고 그는 2010년부터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2013년 9월 12일에 60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허운석 기다림 많이 떠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할 때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뚜렷한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옛사람을 죽인 성화에 의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이 사역을 위한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옛사람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면 받을수록 독이 되어버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리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전후해서 성령의 충만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천국 갑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되 은사로서의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 옛사람을 다 죽이고서 새 사람이 되어서 진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그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세 가지 특징을 주는데, 첫째, 거룩과 사랑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생명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